네, 오늘 순전한 기독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시간에 대한 것을 좋아하고 시간에 대한 어떤 영화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보려고 해요. 시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시간을 대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우리의 시제하고 다른 시제를 쓰시기도 하고. 네. 먼저 그동안 했던 거 아주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우리 교만에 대해서 복습하고,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이 악한 죄에는 교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스스로 선하게 여기고 남보다 더 잘났다고 여길 때는 확실히 악마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한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얼마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서 이제 고차원적인 믿음은 내가 파산했음을 발견했을 때 대두되고, 근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파산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얼마나 안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정말 사실 부유하고 풍요하고 너무 편리해요. 그렇지만 너무 안달내잖아요. 마음이 항상 쉼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은 안달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으면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 했고,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이 믿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독교 서적이 정말 많지만 진짜 기독교 서적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단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저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을 이렇게 차원이 올라갈수록 낮은 차원에 있는 걸 버리지 않고 포함하면서 차원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차원도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세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육면체를 우리가 볼 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 정육면체는 하나인데, 그러나 땅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라면 6개의 정육면체가 있는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이끌려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물론 성경에도 삼위일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정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험적인 하나님인 것이지 지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시간과 또 시간 너머. 시간은 아주 성경에서 믿음에서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되면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봐라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수백만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시간은 무한하셔서 차례대로 기도 하나하나 순서 딱 동시에 하는 거 딱 맞고 순서 하나씩 들은 다음에 전능하시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이 지나야지 한순간 다음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다음에 설교하는 시간이 있고 이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연속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물건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물건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고 낡아지기 때문에 모든 물건과 인간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만물이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제안을 했고 그걸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였고 또 일부 과학자들이 시간 속에 제한되지 않는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것은 신학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왔고 확실히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모든 순간이 언제나 현재예요. 모든 순간이 언제나 현재, 우리에게 과거가 하나님께 현재고 우리에게 현재는 하나님께 현재고 우리에게 미래는 하나님께 현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이 현재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찰나의 시간에 조종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조종사는 찰나의 순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조종사의 기도를 들으실 여유가 영원무궁하세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이제 어떤 것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만약에 소설가가 이제 소설을 쓰잖아요. 우리 유리가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설가가 펜을 놓고 바쁜 일이 있어갖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침을 먹은 다음에 물놀이를 했어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시간과 소설 안에 있는 그 등장인물의 시간이 어때요? 되게 다르게 돌아가죠. 그 소설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도 시간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로 기술하지만 소설가는 소설 속에 있는 가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죠. 그 밖에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이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 안의 세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매여 살지를 않으세요. 그 안의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도 순간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10년이 지났다. 그럼 5초 만에 그 안에서 소설 안에 10년이 지났고 그 소설 밖에서는 5초가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소설 안에서는 이제 10분밖에 안 흘렀는데 밖에서는 일주일이 있다가 이걸 쓰면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것처럼 시간이 전혀 다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소설가보다 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간 흐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시간 흐름에 쫓기지 않으세요. 자, 소설 속의 인물이 막 도망가고 있어. 벼락에 떨어지고 있어. 벼락에서 엄청 급하잖아요. 근데 소설가는 급하지 않죠. 전혀 다른 시간. 그래서 그 우주의 시간 흐름에 하나님은 쫓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한 사람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수억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얼마나 바쁠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돌볼 시간이 하루에 0.1초라도 있을까? 그렇지 않고요. 나 하나를 돌볼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세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거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 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시간 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나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 하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2050년, 2100년을 살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하는 직선, 여기 직선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직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우리는 시간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서 C로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직선을. 이게 이제 인간의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이 아니라 이 종이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시간 밖에서 또한 사방에서 이 직선 전체를 품고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밖에,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간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반대의 이유가 있대요. 아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아기가 되었을 때나 예수님이 자고 있을 때 우주는 어떻게 운행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신다며 근데 아기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잠자는 시간에 우주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러면서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시간 속에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우리가 시간 속에 한정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되셨다가 그 다음에 성육신 인간의 삶을 회상하는 하나님으로 시간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인간에게는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라는 늘 찰나를 살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현재라는 찰나를 살면서 과거 속에 사라진 자신의 삶 그리고 아직 미래에 얻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할 일을 알고 계신다. 이 말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일 할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면 나에게는 그와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 많이 생각하는 거 이게 운명론이죠, 그렇죠? 결정론이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알고 있대요. 그럼 내 자유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일 행동할 거를 알고 있다면은 내가 행동 의지로 선택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이 예를 들어서 많단 말이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시간 안에 있고 우리도 시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고 있으면 그럼 내일 일은 내가 결정됐네. 내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된 거랑 같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내가 모를 뿐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간 흐름의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처럼 보실 수 있어요. 자, 내일이라는 시공간에 밖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내일인 이 내일을 시간 밖에서는 오늘처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글로 이렇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공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시간 밖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 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일을 현재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용호야, 너 어제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제 일을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면 내일 일을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너 내일은 무슨 일이 날까 이렇게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내일이 왔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내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질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내일 할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내일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일 뿐이에요. 자, 내일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신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내일 할 일을 아시기도 하지만 내일을 현재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때 내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이미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너머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일 일을 결정해 놨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내일 할 일을 보고 계신 것을 말한 것이고 내가 행동할 때 보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네.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이게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존중하시면서 내일 일을 보고 있다라는 이게 전혀 충돌되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시간 안에 있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안다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점쳐놓고는 프로그래밍을 해놓고는 우리는 로봇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로봇을 조종할 때 내일 일을 어떻게 내일 어떤 일을 처리하라고 미리 지시를 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론이나 결정론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해결이 돼요. 네, 그렇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은 네, C.S. 루이스가 편한 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 개념이 정말 궁금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위대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견지해온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초월의 개념. 그러나 성경이나 기독교 신조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몰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나 완전히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게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유익하다.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내용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더 이어서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 시간과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C.S. 루이스가 지금 살았으면 제가 다루는 부분을 다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18년 3월 11일과 18일 주일에 제가 과학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2번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서머리 부분만 좀 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그래요. 현대 물리학에 두 기둥이 있다라면 그것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그는 주로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은 대부분 알지 못해요. 근데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인데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과학 그러면 공학이나 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중력의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과학으로 생각하는데 현대 물리학은 오래됐어요. 이미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동시성과 시간에 대한 얘기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과 시공간, 시간에 대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뭐냐 하면은 자, 부산으로 만약에 300km로 가고 서울 방향으로 200km를 오게 되면은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이면 500km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쪽 300인데 가만히 있으면 300, 이쪽 200이 오면 500km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부산으로 가고 빛의 속도에서 부산이 서울로 오면서 보면은요, 광속으로 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광속 불변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차의 속도는 이렇게 보면 1 플러스 1은 2란 말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는 1 플러스 1은 1이에요. 예,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우습죠? 그런데 이게 과학이고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뿐만 아니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당시 과학자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믿기지가 않는다고, 어떻게 1 플러스 1이 1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말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요즘에 현대 물리학에서 과학이라 그러면 안 돼요. 현대 물리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데 현대 물리학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간 밖의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죠. 시간 밖의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게 상식적일 수 있는 거는,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은 전혀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1 플러스 1은 1이에요. 빛의 속도 플러스 빛의 속도가 하면은 빛의 속도예요. 이게 시공간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광속 불변의 원칙이 생긴 거예요. 시공간이 기준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고양시에 살고 있어, 오늘 금요일이야, 이런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 오늘날의 과학은 광속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상식은, 여러분 공간은 그대로 있고, 공간 보세요. 공간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이 아니라 광속이 기준이고, 시공간은 서로가 뒤틀려 있다라고 알게 됐어요. 시공간은 따로 놀지 않아요. 공간이 있고 시간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묶여 있는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4차원의 시공간이 합쳐져 있는 이 시공간에서 기준은 뭐냐 하면은 광속이에요. 시공간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말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는 만물 안에 시공간이 기준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과 이 성경은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광속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게 광속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 시간과 길이를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간이 뒤틀리고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가만히 있고 우주선이 이제 우주로 날아갈 때 우주를 관찰을 하면 우주선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에서 딸이 아빠를 딱 만났는데, 딸은 할머니가 됐는데 한 50년 지난 것 같은데 아빠는 젊잖아요. 아직 한 2년 지났잖아요. 이게 그 상상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시간만 가고 몸은 늙는 게 아니고요. 그 우주선 속에 있으면은
생체 리듬이 우리의 늙어가는 속도가 실제로 느려져요. 식사 시간 자체가 모두가 천천히 가요. 그래서 실제로 늙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가면 늙지 않고 빛의 속도가 조금 늦으면 그만큼 시간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지구에서 50년 지나면 우주선에서는 5년 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간 생체도 세포 나이도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변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공간이 줄어드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면은 끝에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지구에서 본 5m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가고 보니까 우주선은 2m가 돼 있는데 2m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길이가 2m가 돼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공간은 줄어들어요. 네, 그 시간은 느리게 가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시공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너무 이상한 개념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과학계는 시공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빛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공간의 기준을 포기하면 영원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광속불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오늘날 현대과학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여러분 보고 느낄 때 시간이 느려질 수 있나요? 실제 공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얘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어요? 얘가? 아니죠. 근데 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얘가 1m라면 이건 항상 1m가 아니에요. 이 1m는 50cm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공간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고 듣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개념과 상대성 이론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 아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속도가 변할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속도가 변할 때 이제 핵심은 중력 때문이거든요. 중력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뒤틀리는 시공간을 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시공간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물건 놓으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력을 정의할 때 뒤틀려진 시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고 물질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질지를 알려줘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이제 여기 옆에 그림에 있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이 주변에 요 그물처럼 생긴 게 시공간이에요. 이 시공간이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뒤틀려지죠. 마름모가 되고 뒤틀려져요. 실제로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뒤틀려지는 시공간을 중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구는 이 태양을 어떻게 도냐 하면은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틀려지면 시공간이 뒤틀려지면 이렇게 최단 경로가 나오는데 거기를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력이 시공간을 뒤틀어 버리는데 그러면 거기서 뒤틀어버진 그 라인을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지구지만 달이 돌지만 사실은 달도 지구가 뒤틀어버린 시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달은 보이지 않는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력이 강하면 또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게 중력이어서 오늘 시간을 다루는데 여러분 이거는 인터스텔라 보셨죠? 중력이 강한 그 행성에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내렸다가 잠깐 우주선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할아버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료가. 그러니까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 중력이 블랙홀에 강한데 그 인터스텔라 아빠가 중력 근처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딸보다 훨씬 시간이 느리게 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현대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게 이상한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과학자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놀라운 그 3위가 만유인력의 법칙이고요. 2위가 상대성 이론이고 1위 가장 놀라운 과학의 법칙 발견이 뭐냐면 양자역학이 1위였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이제 원자를 다루는 과학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절초풍할 그 실험이 뭐냐 하면은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쐈는데 여기 이중 설릿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게 동시에 입자가 두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에요. 입자라는 거는 그냥 이런 걸 말을 해요. 이게 입자예요. 이런 거 입자죠. 컵은 여기에만 있잖아요. 이 컵은. 근데 이 컵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 방송실에 있다고요. 그 말이에요.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물질 안에는 전자가 있잖아요.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물체 내에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이 밝혀낸 거예요. 이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되죠? 괜찮아요. 과학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이걸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건이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물체는 입자는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걸로 증명이 됐고 이걸 이해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단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요 모든 물리학자들의 멘붕이 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이게 인류 지성, 이 머리로 지성의 역사에서 가장 황당한 실험 사건이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이 돼야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현재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은 다 없어져요. 지금 과학은 다 이 이중 슬릿 실험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어요. 물리학만이라 화학과 생물학이 다 여기에 기초해서 양자역학에 의해서 기초가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반도체가 다 여기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존하는 물질이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속 안에는 자유전자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유전자가 있는데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전자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 계세요. 아니 전자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전능하신 시간에 밖에 계신 하나님이 왜 동시에 못 거하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입자가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중설릿에 그래서 안 보고 저 전자를 쏘면은 입자가 두 곳에 존재하는데 과학자가 관찰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해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입자는 항상 한 곳에만 존재해요. 특이하죠? 실제로는 두 곳에 존재하는데 관측을 하면 들여다보면 한 곳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과학자들이 그냥 이해한 거는 관측하는 게 변수가 돼가지고 얘가 한 곳에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함께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약에 관측을 하면 꼭 하나님은 나 하나를 만나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입자는 동시에 존재하는데 관찰하면 딱 한 곳에만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하고만 있어. 내가 관측되는 하나님은 나하고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은 관측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입자가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가 다시 되냐 하면은 원자가 A면서 B일 수 있다는 건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 고양이 이 실험에서 고양이가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은 깨져 있으면서 동시에 안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큰 세계에서 말해서 그렇지 원자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유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고 그러나 이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내가 살지 않나?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이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 실제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동시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도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되었다, 일으킴을 받았다. 아니 못 박혔으면 이미 못 박혔는데 못 박혔으면 못 박혔지 어떻게 장사가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장사가 됐으면 못 박힘에서 벗어나야지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이게 어떻게 동시에 되느냐라고 해서 양자역학은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또 일으킴을 받았어요. 우리는 새 생명이다 그러면서 자꾸 또 무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양자역학은 고양이가 살았으면서 동시에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원 자로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오늘날 과학에서 비추어 보면 상식하고는 다르지만 이게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의 믿음의 말이 우리의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과학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에요.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은데라는 개념으로 그건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양자역학이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이해와 하나님 이해를 보면 양자역학이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은요 인간의 언어와 경험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노벨상을 탄 양자역학 과학자도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학으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도 모르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는 양자역학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인간의 언어로 옮기면 어떤 과학자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말이 안 돼요. 말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직 수학으로는 표현이 돼요. 수학으로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하나의 언어인데 수학 언어로는 이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의 인간이 쓰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일반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상식적이면 어떻게 해요? 과학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수학으로 표현하듯이 믿음의 언어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언어를 논리적인 언어로 인간의 경험적인 상식적인 언어로 말을 하면은 더 이상 성경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상한 말이 돼요. 그럼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삼위일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면 세 분이든지 하나면 하나든지 각각 삼위의 인격이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 그래요. 말이 안 맞는데
양자역학은 실제로 그렇게 원자들은 존재를 한단 말이죠. 예정론이나 자유의지 같은 것도 말을 하면 어려운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근데 양자역학이 마찬가지로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과 시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학의 발전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면서 과학이 발달해 왔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가 이 갈릴레이가 이제 태양이 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상식은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돌잖아요. 근데 갈릴레이가 발견을 했는데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상식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상식이 틀린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이 맞아요. 그럼 우리의 상식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중심인 거예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 더 진리와 과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찾아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한 건 이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는 왜 떨어지지? 근데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중력이 있으면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면 달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안 떨어지지? 이게 이제 뉴턴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만 떨어지고 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달이 안 떨어지지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뉴턴이 똑똑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밝힌 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달이 도는 것은 중력의 법칙인데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달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달이 떨어지는데 돌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뉴턴이 말한 거는 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중력 때문에 돌기 때문에 지구에 안 닿는 거지 달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거죠. 자, 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구에 안 떨어져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우주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은 우리는 시공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살았어요. 1m면 항상 1m고 1시간이면 항상 1시간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간이 막 줄어들어요. 그 다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빛의 속도, 광속밖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죠. 양자역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양자역학은 말했잖아요. 입자가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건 과학자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건 불가능해. 근데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됐는데 어떡할게요? 0과 1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컴퓨터는 0 아니면 1인데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컴퓨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다 믿고 우리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다 풀어내고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인 과학자는 물리 법칙과 상식 법칙을 동시에 삽니다. 자, 양자역학을 믿는다고 마트를 갈 때 물리학자는 어떻게 갈까요? 홈마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건을 사러 갈 때는
상식을 이용해서 가요. 물리학자들이. 그렇지만 과학의 범주로 들어오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다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과학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 법칙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 법칙 속에는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있어요. 자유존재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해요. 시공간이 뒤틀리고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예, 동시에 모든 곳에 그 식당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사고하기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 이것처럼 상식을 벗어나서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존재 형태와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푹 젖어서 살지 않으면 저 복잡한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 복잡한 수식을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복잡한 믿음의 원리를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는 이 하늘과 땅에 사는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데, 근데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상식과 물리 법칙을 동시에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의 법칙만 살고 믿음의 법칙을 물리 법칙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이 시공간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러고 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봐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듣고 동시에 만나고 동시에 처리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찰나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시간처럼, 무한한 시간처럼 우리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통함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매우 매우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론은 어려우면 패스하시라. 이걸 모른다고 뭐 믿음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 이런 시간 개념을 가졌는지,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생각하면 이 개념이 그 믿음의 삶, 하늘에 속한 삶, 영원의 삶을 사는 이 실제적인 삶, 물리학자들의 물리 법칙이 현실이고 그 현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TV를 만들어냈듯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그 믿음이 믿음의 실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지난주도 이 찬양했는데 위대하신 주 찬양하면서요, 여기 영원한 주의 주가 시간의 주관자다라는 말씀이